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악기로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었든지 다 거두고 있습니다. 봉사로 심고, 섬김으로 심고, 희생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기사화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오병용 성도님이 소망교회 장례부에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장례부에서 하는 일은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신 성도님들 이제 알코올로 몸을 닦아드리고 귀, 코 이런 곳으로 이제 흘러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막고 또 몸에 새 옷, 수의를 입혀드리고 그렇게 장례를 맡아서 하는 부서가 장례부인데 오병용 성도님이 이 굳은 일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이 일을 25년 동안 했답니다. 한 약 2,000명 정도의 많은 성도님들을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장례가 나면 어디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달려가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셨는데 어떨 때는 부패한 시신을 접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 좀 오래돼서 뒤늦게 발견해서 몸이 많이 상한 그러한 그 분도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40대에 시작한 일이 70이 넘도록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오병용 성도님은 소망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소망교회 장로님 되시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굳은 일 마다들에게 넘겨주고 이제 네가 해라 해서 그의 아들 오윤식 집사님이 그 봉사를 대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삼립산업주식회사 회장이 되게 하시고 이남 이녀를 두셨는데 마지는 이제 경영 수업을 받고 있고 장로님이 넘겨주려고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고 큰 딸은 연세대학교 교수 일을 보고 있고 작은 딸은 성심대학교 교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오랜 세월 섬기고 심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 내가 거둘 수도 있고요. 내가 심은 것 자녀들이 거두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심은 것 자녀들이 거두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은 것 손주들이 거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운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운명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운명을 바꿔갈 수 있고 좋게 그것을 창조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심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내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잘 심으면 훗날에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창조적인 인생, 찬란하고 아름답고 후회 없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것 많이 심으시고 선한 것 많이 심으시고 복된 것 많이 심어서 우리의 내일이 찬란해지는, 맑고 밝고 환하여지는 그러한 은총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만고불변이라는 말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만고불변이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다른 건 다 강산이 변하고 다 변하지만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영원한 철칙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잖아요. 팥 심으면 팥이 나잖아요. 안 심으면 안 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다 거둬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심으면 하나님이 꼭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회뿐만 아니라 건강도 주시더라고요. 건강하기 원하는 분들은 시간을 심으세요. 그리고 물질을 심는 사람은 물질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를 심는 사람은 응답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심으면 기쁨으로 응답의 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나중에 더 잘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눈물로 씨를 심으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의 단을 거두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한국의 축구 선수 중에 기성용 선수가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영국에서 한 10년 열심히 축구하면서 국위선양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높아졌고요. 많은 물질도 명예도 얻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서울 FC 서울팀에 지금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이 기성용 선수가 금호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전라도 전남 광주의 금호고등학교.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금호고등학교 명문, 축구 명문인데 우리 교회에도 우리 김경현 집사 또 김근남 집사의 아들 정연이가 축구를 하는데 지금 중3인데 말이죠. 금호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했어요. 좀 거리가 멀어서 좀 그러긴 하지만요. 명문고등학교에서 우리 정연이의 실력을 인정하고 스카우트했습니다. 그 기 선수가 금호고등학교 출신이고 그 금호 교회 교인인데 아버지는 집사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기 선수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도 예배당에 꼭 갔대요. 어린 것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축구선수 되게 해주세요. 나 축구선수로 하나님 써주세요. 나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를 멋있게 한번 하나님 써보세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그렇게 기도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기도로 심었대. 그리고 사인해 줄 때 보면 기성용 선수 사인 보면 기성용 사인 맨 위에 지저스라고
예수님을 꼭 올려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씁니다. 예수님 없었으면 기성용이라는 존재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내 이름 위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기선수가요, 외국에도 가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도할 그 예배당을 찾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숙소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라는 거예요. 틈틈이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심고 동료 선후배들을 전도하고 구자철 선수도 이 기선수가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죠. 그래서 기선수가 이제 국가에서 주는 평생 연금자가 됐습니다. 연금을 받는. 그런데 그 연금 전액을 선교 헌금으로 돌려놨다는 거예요. 단 한 푼도 자기가 쓰지 않고 100% 선교 헌금으로 심었고, 월드비전에는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액수를 10년 넘게 계속해서 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어요.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더니 하나님이 국가대표가 되게 하시고 또 영국에 가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축구선수로 대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선수가 고백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그 탤런트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의미한 게 없어요. 씨를 심었는데 씨는 틀림없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뭘 심든지 거둡니다. 자, 그러면 8절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둔대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심으면 썩어지는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영생이라는 가장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장 가치가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에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내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고작 썩어질 것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영이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심으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 심는 사람이 있고 잘 심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잘못 심은 사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의 이름의 뜻이 다양합니다. 속인다라는 뜻도 있어요. 야곱은 이름처럼 속이는 것을 날마다 심습니다. 아버지도 속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눈이 침침해지고 앞이 안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연세가 높아지더니. 그래서 이제 곧 내가 이 땅을 떠나겠구나 싶어서
이 야곱의 형, 쌍둥이입니다만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을 이삭의 부인이 듣고 별미를 엄마가 만들어서 우리 야곱이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고 야곱에게 그걸 줘요. 야곱이 형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형의 옷도 입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예, 순적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별미를 먹고 아버지가 야, 목소리는 근데 어떻게 에서가 아니고 야곱 같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 야곱이 아니고 에서입니다. 그러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속이죠, 아버지. 옷 냄새를 보니까 진짜 야곱이구나. 야곱이 옷을 입고. 아니, 에서구나. 에서의 옷을 입고 야곱이 그렇게 나갔던 거죠. 그래서 마음껏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습니다. 아버지 속여가지고. 또 형도 속이잖아요, 형. 형이 사냥터에서 돌아와서 지쳐가지고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팥죽을 딱 내놓고 형의 장자의 명분 나에게 팔아라. 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은 지금 배고파서 뭐 장자의 축복이고 명분이고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 장자의 복을 받는 거는 나중 길이에요. 그래서 그래 하고 허락을 해서 장자의 명분까지도 형으로부터 속여서 받아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잖아요, 라헬. 라헬과 이제 결혼해서 첫날 밤을 갔는데 품에 품고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속은 거예요. 장인어른이 속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재산을 많이 넓힐 때마다 그 장인이자 그 삼촌이 10번이나 속여서 임금을 뺏어냅니다. 그 속인 것을 심더니 결국 속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서 떼어먹었다고 창세기 31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9장에 보면 라헬을 사랑했지만 품속에는 레아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들들로부터 속임을 받습니다. 그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에게는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 11번째 아들인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이삭에게, 꿈이 많은 이삭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그 시대에 통치자들만 입는 옷이에요. 12아들 다 그 똑같이 옷을 입혀야 되는데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이삭에게만 그 옷을 입혔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양치는데 한번 가보라 그래서 형들 앞으로 가게 되는데 형들이 멀리서부터 그 야곱을 알아보고 이삭을 알아보고요. 이삭을 알아보고 구덩이에 빠뜨리죠, 1차. 그 다음에 미디안 상인에게 팝니다. 그야말로 그 이삭이 노예가 되는데요. 이삭의 그 옷을 말이죠.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잖아요. 가져가서 아버지 이것이 동생의 옷이 아닌지 한번 보세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들고 막 절규를 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큰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피 묻혀있는 아들의 옷, 아이고 내 새끼가 죽었구나. 죽은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아먹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속였어. 아버지 그렇게 평생 속이면서 살더니 철저하게 자신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속이는 것을 심더니 속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야곱에게 장점은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은 참으로 귀한 거지만 남을 속여서 속임을 또한 당하는 자가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말씀인데요. 나쁜 것, 잘못된 것을 심으면 3, 4대에 이르러 그것이 결과가 나쁜 것이 주어진다. 그러나 좋은 것을 심으면 1000대에 이르러 은혜가 임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 잘 심어야 돼요. 그러면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좋은 거 다 얻게 되는 거예요. 3, 4대에 이르러 나쁜 것 얻게 해서는 안 됩니다. 1000대에 이르러 은혜를 얻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봄에 심어서 여름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도 있고요. 또 젊어서 심어서 늙어서 거두는 것도 있고요. 부모가 심어서 자식이 거두기도 하고, 조상들이 심어서 후손들이 거두기도 하고, 이 땅에서 심어서 천국에서 거두는 것도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심느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만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될 때 영생을 거두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은총이 있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귀한 거 심으셔서 귀한 거 꼭 거두실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봉독합시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가 되면 다 거두어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일찍이 그렇게 낙심하면 안 되고요. 그 일찍이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땀을 심고 노력을 심고 수고를 심고 애를 써서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선을 행하시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어요. 못 이룰 것이 없어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수고하시고 조금 더 심어보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 외삼촌과 그 사촌 동생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많이 가봤습니다. 한 번은 제주도에 가는데 막 온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뜰까 이런 상황인데 이 먹구름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했더니 뜨더라고요. 근데 비행기가 떠서 올라가는데요, 먹구름 속으로 비행기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캄캄한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더니 계속 또 올라가는데 말이죠, 한참 또 올라가니까 먹구름 위에 먹구름을 뚫고 나왔는데 세상이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어요. 먹구름 그 위로는 다 진짜 창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볼 때는 모두가 다 먹고 캄캄하구나 했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살짝 가리고 있는 거예요.
먹구름으로 살짝 가리고 있는 것이지 진짜는 그 뚫고 창공으로 나르니까 그렇게 찬란한 하늘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때 경험한 게 그거야. 야,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구나. 인생살이도 환경이 잠시 캄캄하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겠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캄캄하다고 캄캄한 인생살이라고 그렇게 낙심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먹구름 너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찬란한 창공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가려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너머에 찬란함이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1위가 예수님이고 2위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인물로 인정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일대기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를 살았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포기하는 인생살이, 정말 그의 인생은 먹구름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20대에 사업을 하는데 하는 사업마다 실패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살 때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그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을 앓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도전을 합니다. 그의 이력서를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이력서하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의 인생은 모두 다 실패로 얼룩진 이력서예요. 그런데 그가 51살, 51살 되던 해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가 성공하는데 어머니 역할을 해요. 실패가 꼭 필요한 거예요. 실패를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나를 배우잖아요. 실패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실패를 딛고서 성공으로 나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링컨이 이 세상을 떠난 지 지금 156년이 됐습니다. 156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를 존경을 해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아냐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몰라요. 이름은. 존함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아이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링컨에 대해서 책 종류만 해더라도 5천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밖에 공부하지 않았던 링컨. 그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첫째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 뭐냐 하면 그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있었어요. 어머니 이름이 낸시인데 8살에 링컨이 8살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성경책을 주면서 엄마 평생의 소원이다. 성경을 날마다 읽어라. 이것이 가부와 같은 것이 평생 곁에 두어라. 성경 말씀을 엄마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링컨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었던 것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심으세요.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마지막 10절 말씀을 같이 주목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되면 착한 일을 심어야 돼요. 모든 이들에게 말이에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심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까요? 믿음의 가정들이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데. 내가 모자랄 때 기도는 저축하는 거예요. 내가 모자랄 때 기도 도움받은 것이 나에게 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가정끼리 서로 더 잘 돼야 되는 것도 마땅한 일이고요. 그렇다고 믿음의 가정들끼리만 하면 안 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착한 일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석 연휴 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적으로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도 말하죠. 등록교인이 한 70만 명 된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영훈 목사님이 제주도에 오셨대요. 가족이 제주도에 오셔서 서귀포에 가면 남원교회가 있어요. 우리 통합식인데 제주 남원교회로 불쑥 오셨어요. 그래서 남원교회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면서 주머니 가슴에서 봉투를 꺼내서 주는데 3천만 원을 내놓으면서 남원교회의 교인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더래요. 남원교회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3천만 원을 내놓고 이게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해마다 돕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이게 웬 난리입니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영훈 목사님 할아버지가 6.25 전쟁통에 제주도로 피신을 가셨는데 이 제주 남원교회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신세를 톡톡히 졌다는 거예요. 6.25 전쟁통이니까 교회가 막 그런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그렇게 심었던 것이 있었는데 아니 그것이 손주 때에 와서 그게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쑥 내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를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잘하면 장래가 밝습니다. 심은 것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나눔으로 섬기십시다. 봉사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